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서부터 3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뒤에가 불을 안 켰네요. 맨 뒤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압살롬도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눈을 더 보니라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아멘. 이리강 군사님, 권지수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몇 장에 한 순간? 그냥 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강 권사님 목소리나 권주석 권사님 목소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권사님이 연세는 들었어도 목소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리강 권사님이 특별히 대장 내시경을 검사한 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좋은 이들이 생겨나게 도와 주옵소서. 권주수 권사님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사오니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손자들까지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도 말씀을 다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자녀들 여럿이 두게 되는데 어머니하고 조금 마음이 다릅니다. 어머니는 조그만 일에도 섬세하게 반응한다면 아버지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그래서 이게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의 욕정을 못 참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이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내도 주고 지위도 주고 영광도 주고 축복도 다 주었는데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자신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 집 안에서 칼로 서로 죽이고 찌르고 살인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할수록요 다윗의 일생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훌륭한 일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참 다윗은 불쌍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자식이 많이 있지만 내 자식들이 서로 죽일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앙과 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에 너의 처들과 더불어 그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이거든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더불어 너희 처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이건 사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도리나 윤리상으로 봐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이 다윗의 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단 선자를 통한 징계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의 집안에는 음란죄가 유전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간에 죽이고 죽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범한 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인 그슬왕 달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참 나는 다윗의 인생 참 비참한 인생이다. 있을 수 없는 목동에서 임금이 되었지만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과 범죄와 악은요 너무도 비참해요.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행복한 생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다. 아무리 왕이면 뭐예요? 지위가 높고 돈이 있고 나라의 국왕이면 뭐예요? 가정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주 아픔이 칼을 도려낸 듯한 위를 도려낸 듯한 그런 아픔을 이 다윗이 겪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집안 전체를 치욕으로 끌고 간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불효자 가운데도 불효자입니다. 외모는 출중하고 잘생겼고 머리도 길고 머리가 다른 사람이 탐스러워할 만큼 머리가 출렁출렁하고 빛깔이 새카맣고 이렇게 좋은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는 큰 불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니 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들이었지만 불효자였지만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슬퍼하고 간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압살롬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그 속에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봐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뭐 많이 들었지요.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고마움도 모르고 지멋대로 재물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저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뭐가 이쁘다고 그냥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쁘고 좋아서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것을 잔치에서 아들을 위해서 베푼다 이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속이 다 빈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맞아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보통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참 불효자예요. 여기에 보면 탕자도 불효자고요. 압살롬도 불효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지금 아들을 측은히 여길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을 먹어버리고 불효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니 아들을 위해서 뭐가 이쁘다고 측은히 여깁니까? 그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뭐가 이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측은히 여기고 입을 맞춥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아주 반갑게 영접해 줍니다. 옛날에 이런 TV에 방송이 나왔대요. 한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어머니 아버님 제가 여행시켜 드릴게요. 그러고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짰어요. 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아들과 아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 딸, 며느리 보니까 하나도 없어. 허전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할머니를 양로원에다가 보냈어요. 마침 TV 프로에서 양로원을 방문했고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인터뷰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가자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간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할머니의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집도 아들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실제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자기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이 그것을 취재했던 리포터의 이야기였다 그럽니다. 참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지켜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 지르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실 때도 귀를 막고 외면하시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귀한 것을 주신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면 한번 집을 떠나봐야 된다. 집에 있을 때 먹고 마시는 것 부족함이 없다가 지가 혼자 돈을 벌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돈이 다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할 때 조금씩 철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결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결단이지요.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품이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냥 무조건 오면 다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교회다. 그렇게 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고 멀리 외국으로 도망했지만 그것이 축복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의 품이 축복의 현장이요 용서의 현장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낸 그 순간이 바로 그 삶이 있어서 돌아섬의 어떤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했지만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이 이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좋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57년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있다. 예배할 곳이 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는 돌봐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해주고 또 성장하고 학교 들어가면 또 복을 주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도 기뻐해주고 그리고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도 끝까지 교회는 장례식까지 다 치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프터 서비스가 다 되는 것이 교회다. 끝까지 책임져 주거든요.
끝까지.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중에서 누가 제일 책임을 져느냐? 운전사가 다 있을 때 이것저것 핑계가 되면 안 될 때도 있지만 마지막 책임지는 건 목사가 책임진다. 이것저것 없이 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악한 자 있잖아요. 악한 아버지요. 악한 아버지도 지 자식한테 나쁜 거 안 줘요. 악한 아버지라 자기 아버지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너도 사기쳐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기에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모독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맡긴다는 것은요 아주 편안한 것이에요. 내가 막 움켜쥐고 내가 막 책임을 지려고 하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이 당신 뜻대로 하시오. 다 맡기면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다 맡기는 거 아버지가 알아서 해 주시지. 그리고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가 끝까지 하려고 하면 갈등만 생기고 아픔만 생기고요. 그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수영을 할 때 난 수영을 잘 못하지만 이렇게 물에다가 탁 뜨면 낚이면 그냥 물이 그냥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막 발버둥을 쳐. 그러면 더 들어간단 말이죠. 물속으로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발버둥을 치면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물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둥둥둥둥둥 떠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한 번 들어갔다가 올라오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두면 괜찮아. 근데 그걸 살려고 막 발부동을 치고 이러면 도리어 체력도 소진되게 되고 몸도 지치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탁 나같이 합시다. 손을 내고 탁 맡깁시다. 따라 안 하니? 나같이 손 들고 시작. 탁 맡깁시다. 그러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맡기는 게 당신 뜻대로 하라고 탁 맡기면 그러면 행복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관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아이고 잠잘 것. 이게 집을 떠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사람 떨어지고 있을 것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옷도 거지 같고 그런데 아버지 집에만 오니까 그냥 아버지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채워주고 옛날에는 그 고마움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17세에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은이심양에 팔려서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감옥 보디바리 집에 종로로 타다가 감옥으로 들어가요. 다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보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있던 그 사랑이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야 마음에 부담도 없어요. 편안해. 맡기지 아니하고 가슴속에 엉오리를 탁 쥐고 있으면 자기만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는 말이 가던 길에 돌이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2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라. 여러분들, 책망이라는 것은 사실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들을 말은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훈계를 해주면 막 해붙여요. 그냥 막 대들고 니는 잘하냐 그러고. 근데 내가 볼 때 그 인격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나는 가능하면 싸붙이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니 잘났다 그러고 끝내버리지. 막 좋은 말 해주면 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막 이래저래 막 싸붙이고 뭐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같은 사람 상대할 게 못 된다 그래가지고 딱 끊어버려요. 그래 아이고 잘한다 훌륭하다 그래 끝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땅에 거한다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땅은 좋습니다. 땅에서 먹을 거 나오고요. 입을 거 나오고요. 돈도 나오고요. 땅에서 과일도 나오고 땅에서 좋은 거 다 나옵니다. 근데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어느 땅에 거하든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땅이 토해내버린다 그랬어요. 땅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너를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땅이 토해버려요. 뭘 심어도 나지가 않아요. 토해버리니까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토해버린다. 그거 힘든 거예요. 토해버리면. 여러분들 음식이 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게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래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 음식이 들어가서 속에 뭐 연골도 되고 피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포가 되어서 사람을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토한다. 이게 뭐냐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밥이 속에 들어가서 잘 안착을 해가지고 잘 소화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건강해요. 근데 입에서 들어간 게 토해버려. 토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헛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몸만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게 한다.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는 악인의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은 참 복이에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만 하면 다 받아줘요. 회개만 하면 아멘. 그래 아이고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는 모습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거할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그저 가슴에 조금만 양심에 꺼리 껴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일들을 봤어요. 분명히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책망을 해도 도리어 싸붙여요.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상대를 안 해요. 너 그래 네 멋에 살아라 그냥. 네 뜻대로 해라. 그리고 상대를 안 했어. 왜냐하면 자꾸만 옳은 소리 하잖아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먹혀 들어가지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만 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는 게 낫다. 책망을 하면 그저 겸손하게 그렇습니까?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거는 복이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책망해도 뭐 바른 소리해도 전혀 들을 사람이 그러면 훌륭합니다. 잘났습니다. 네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의로운 사람이 나에게 책망을 하고 훈계할 때 그것은 복이에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너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만이 소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어렵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진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게다가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기독교 역사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쭉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도지가 전도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막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 목사님도 노방전도할 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고, 저 목사님 강의할 때도 그분도 옛날에 얘기하면서 전도자 전도하고, 이게 전도 요새 이제 전도가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나 때문에 구원되는 것, 나 때문에 구원되는 것 중요하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비추리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은 평생 할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아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애절한 마음으로 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또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고 또 세상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축복의 현장입니다. 성도는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가면 문이 열려 있고, 내가 언제든지 가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헌신도 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요. 사람이 내 집이 없잖아요. 그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내 집이 없어. 언제든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피곤해 지치거든요. 그러면 내 집에 들어서 언제든지 퍽 퍼질러 잘 수 있는 그런 내 집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집, 내 교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곳이 언제든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에게 돌이키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참 복이에요. 어쨌든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큰 복이에요. 나도 여러분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이고 또 여러분 교회도 이제 오늘 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참 교회가 있다가도 없어지는구나. 나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게 요새 많이 없어져요. 하다가 보니까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흩어버리고 딴 데 가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 강원도 촌에서부터 목회를 했지만 내가 있는 교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약하든 크든 책임을 다 져줬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이제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채워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지. 사람은요 3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집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어야 돼.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다윗이 가졌던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주님 기뻐하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이제 부활절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주님 기뻐하는 귀한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